우리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이렇게 인사합시다. 부러워한다. 부러워한다. 당신은 주님의 사람이다. 당신은 주님의 사람이다. 우리 아내랑 요즘에 한창 핫하게 봤던 드라마가 있었어요. 구름이 그림 달빛이라는, 그 구름이라고 하는 뜻이 그리운 남자라는 뜻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우리 아내를 향해서 얘기했어요. 부러워한다. 당신은 내 사람이다. 이렇게 감동을 먹어가지고 그러면서 여기 팔찌를 같이 이렇게 맞추면서 했는데 제가 그런 생각을 가졌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한 마음이 그런 마음이 아닐까. 끊임없이 우리는 이 세상으로 뛰쳐나가려고 하는 마음들이 강한데 좀 더 좀 좋은 세상, 또 쾌락적인 욕망을 바라보면서 자꾸 나가려고 하는데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부러워한다. 너는 내 사람이다. 저는 그 은혜가 여러분들에게도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오늘 이 요한복음의 5장 1절서부터 18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뭐가 있다고요? 생명이 있어요. 오직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그러한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가에서 예수님께서 무려 38년이나 된 병자를 고쳐주시는 이야기가 나오게 됩니다. 전에도 제가 한번 언급했던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요한복음의 저자 사도 요한은요, 다른 복음서 기자들과는 달리 예수님이 수많은 기적들을 행하셨잖아요. 그렇죠? 많은 기적들을 행하셨는데 요한복음에는 무려 7개만을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많은 것들보다는 정말 어떤 하나님의 그런 하나님을 나타내기 위한 어떤 표적을 위한 어떤 상징을 위해서 이 요한은 7개의 기적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요한복음은 특별히 이 요한이라고 하는 이 기자가 이 어떤 목적을 가지고 성경을 기록한 것이라고 제가 첫 시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적이 있어요. 20장 31절 말씀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게 하고 또 믿고 생명을 얻게 하기 위함이라. 예수를 믿고 그 이름으로 인해서 그 이름을 믿고 내가 무엇을 얻기 위해서? 생명을 얻기 위해서 이 요한복음을 썼다라고 이 사도 요한은 분명한 목적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요한이 선별적으로 이 7개의 기적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은 그 요한이 어떤 목적과 의미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기적을 통해서 정말 무언가를 말하고자 하는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이에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의 기적은요 7개의 기적 가운데 3번째 기적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첫 번째 기적이 뭐였냐면 가나 혼인잔치에서 물을 포도주로 바꾼 그러한 기적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본질을 변화시킬 수 있는 그 예수님을 보여주잖아요. 어떤 질적인 변화라고 할 수가 있다면 우리가 다음번에 살펴볼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예수님께서 양적인 변화까지도 줄 수 있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던 그 왕의 신하의 아들, 거의 죽어가는 그 아들을 살려주신 그 기적은 어떤 기적입니까? 예수님께서 직접 그 사람에게 그 공간에 가지 않더라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공간을 초월하신, 그래서 우리를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38년 된 이 병자를 고쳐주신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시기를 원하고 있을까요? 예수님께서는 모든 질병을 고치시는 분이십니다 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어떤 예수님의 능력을 좀 강조하기 위함일까요? 오늘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이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기적은요 우리에게 복음의 본질, 다시 말하면 신앙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 5장 24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정으로 너희에게 말한다. 내 말을 듣고 또 나를 보내신 분을 믿는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고 심판을 받지 않는다. 그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간다.
아멘. 요한은요 우리에게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요. 어디 안에? 예수님 안에만 생명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스토리를 한번 볼까요? 이 사건은 예루살렘의 그 양문 곁에 있는 이 베데스다 연못가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뭐 눈이 좋으신 분들은 좀 보이실 테고 안 보이신 분들은 조금 희미하게 보이실 텐데 이게 예루살렘 성에 있는 성벽이에요. 이게 우리가 있는 이 아래쪽을 남쪽이라고 하고 저 위쪽을 북쪽이라고 한다면 베데스다 연못은 양문은 북쪽에 있는 문입니다. 그리고 그 양문이라는 게 어떤 문이냐면 그 음매하는 양이거든요, 진짜.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의 성막에 와서 성전에 와서 제사를 드리려고 할 때 그 제물을 가지고 오잖아요. 양이나 염소나 비둘기나 가지고 들고 들어올 때 그 통과하는 문이라고 해서 양의 문이라고 불리우는 곳이고, 그래서 그 양문에서 이제 그 제물을 가져다가 오면 바로 성전이 바로 보여요. 그리고 저 아래쪽으로 쭉 가다 보면 이제 남쪽에 보면 실로암. 여러분들 아마 오늘 목장 모임에 보면 이제 구장에서 아마 그 똑같은 사람을 만나게 될 텐데 그 연못가에 있는 이야기, 그리고 남쪽에 있는 그 흰돔의 골짜기라 가지고 거기를 똥문이라고 불러요. 똥문. 거기는 온갖 더럽고 쓰레기, 좀 배설물 이런 것들을 버리는 그러한 문이라고 할 수가 있을 텐데, 오늘 이 사건이 일어났던 장소는 바로 예루살렘 북쪽에 있는 양의 문, 그리고 베데스다 연못가에서 있었던 곳이에요. 여러분 혹시 좀 기억하십니까? 제가 느헤미야 설교를 한번 했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바벨론에 의해서 다 예루살렘이 황폐해졌잖아요. 다 무너졌잖아요. 그리고 포로로 끌려갔다가 이제 다시금 귀환했을 때 이 느헤미야가 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뭔지 아세요? 성벽을 재건했잖아요. 그럼 우리가 다 무너졌는데 한꺼번에 성벽을 다 지을 수는 없었어요. 그러면 어디 문부터 지었을까? 바로 저 북쪽 문부터 지었다라는 거죠. 양의 문이 있는 성벽부터 먼저 건설을 합니다. 그 의미가 있어요. 그냥 뭐 동서남북 중에 어느 성문을 지을까 해가지고 그래서 결정한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양문이 아까 뭐 하는 곳이라고 얘기했어요? 예배 드릴 때 제물이 왔다 갔다 하는 곳, 제물을 드리는 곳. 다시 말하면 이곳에서부터 예배가 시작되는 곳이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느헤미야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데리고 다시 바벨론 포로에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들어왔을 때 이 양문을 가장 먼저 수축을 합니다. 그 의미가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회복의 시작이 뭐냐면 예배의 문을 우리가 세워가는 데부터 시작된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의 인생이 지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때 여러분들이 정말로 회복되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들이 어떤 문을 먼저 회복해야 되냐면 예배의 문을 여러분들이 회복하게 될 때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 의미예요. 여러분들의 삶이 지금 흔들리고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잖아요. 한번 옆에 분들 보고 한번 눈빛만 교환 한번 해봐요. 하나, 둘, 셋. 흔들려요? 안 흔들려요. 이 사람들 보면 강대한 것 같습니까? 믿음이 충만한 것 같습니까? 아니면 뭔가 좀 흔들리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들, 우리가 흔들릴 때 무엇을 회복해야 된다고요?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정말 진심 어린 마음을 담아서 옆 사람한테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세요. 예배를 회복합시다. 예배를 회복합시다. 이 양문 옆에 연못이 있었어요. 그 연못 이름이 뭐라고요?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인데, 이 베데스다라고 하는 연못의 이름의 뜻은 뭐냐면 은혜의 집이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은혜의 집. 이곳에는 전설이 있어요. 전설. 어떤 전설이냐면 이 연못이 이제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연못을 이렇게 동하게 하는 거야. 동하게 하는 게 어떻게 동하게 하는가? 이거는 정말 상상력이 좀 필요한데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천사가 쫙 나타나가지고 천사가 그 연못 속으로 평 막 이게 다이빙을 해가지고 쏙 들어가면 이게 막 물결이 일어나는 것처럼 막 하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서 연못에 있었던 사람들 가운데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은 병고침을 얻었다는 거죠. 이게 진짜인지 아닌지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굉장히 신비한 그런 스토리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믿고 이 물이, 이 소용돌이가 일어나는 것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더 재미난 사실은
고고학적으로 발견을 했는데, 이 로마의 황제 하드리아누스가 그 예루살렘을 점령하고 난 다음에 이 베데스다 연못 위에다가 로마의 신전을 하나 짓는데, 로마의 신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 중에 특별히 베데스다 연못에다가 어떤 신전을 지었냐면 치료의 신 에피쿨라피오의 신전을 지었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이곳은 참 용한 곳이었고 신통한 곳이었고 정말 치유가 일어나는 곳이었을지도 모른다라는 사실이죠. 이 베데스다 연못의 모양이래요. 한 20m 깊이 막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한 가로로 한 120m, 세로로 한 60m 정도 되는, 그러니까 이 베데스다 지역이 그 기드론 계곡에서 물을 모아다가, 그리고 빗물을 모아다가 그 예루살렘에다가 이제 물을 공급하는 어떤 저수지 같은 역할을 했던 곳이에요. 근데 이곳 주변에는 또 병원이나 의료시설 같은 그런 건물들도 상당히 많았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연못이 우리가 뭐 팔당목처럼 막 이렇게 커가지고, 그렇죠? 막 수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이렇게 대기하고 있다가 이렇게 퐁당 들어갈 수 있는 곳도 아니고, 뭐 조금해요. 그렇게 큰 곳은 아니야. 근데 오늘 성경에도 보니까 환자들이 엄청 많이 몰려들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어. 3절 말씀을 보세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 주랑 안에는 많은 환자들, 곧 눈먼 사람들과 다리 저린 사람들과 중풍 환자들이 누워 있었다. 그들은 물이 움직이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이 주랑이라는 게 회락이라고도 많이 이야기를 하는데, 이게 뭐냐면 이게 그 복도처럼 된 그 그늘 같이 돼 있어가지고요. 그 사람들이 조금 이제 좀 햇빛을 좀 피하고 쉴 수 있는 공간들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곳에 모여들었습니다. 많은 환자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죠. 눈먼 사람들, 다리 저는 사람들과 중풍병자들 뿐만이겠습니까? 그렇죠. 온갖 종류의 환자들이 있었겠지요. 각종 암 환자, 루마티스 관절염, 쌍꺼풀 수술하다가 염증 난 사람, 그렇죠. 배탈 난 사람, 심지어 무좀 걸린 사람까지. 그러니까 성경에 보면 수많은 사람들이 이 주변에 그냥 메어들었어요. 제가 한번 상상을 한번 해봤어요. 제가 상상하는 걸 좋아하는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보세요. 여기 모인 사람들이 한 40명 정도 된다고 하면, 여러분들 가운데 하나도 안 아프고 나는 100% 완전히 오리지널 건강합니다. 한 사람 손 들어보세요. 없죠? 다 아파. 어딘가는 다 아파. 관절이 아프든 무릎이 아프든 발목이 아프든 허리가 아프든 뒷목이 아프든 간이 나쁘든 폐가 나쁘든, 그렇죠? 어딘가는 다 아파. 그러면 여러분들 내가 아픈 게 제일 힘들지 네가 아픈 게 제일 힘들겠어요? 우리가 병에는요 좀 병중이 있잖아요. 좀 급한 병이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신장병, 막 사람이 막 생사가 오거나 할 때 사람들이 선착순대로 참 인간적으로 말이에요. 야, 얘가 제일 심한 병이니까 다음에 천사가 내려와가지고 우리 동할 때 얘가 지금 신장병 오늘 내일 하니까 네가 제일 먼저 들어가라 하면 질서정연하게 줄 서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 근데 사람들 그럴까요? 안 그럴까요? 안 그래. 내가 걸리고 있는 이 병이 제일 힘든 거라고 생각하는 거야. 나는 제가 무좀이 있는데 제일 간지러워. 밤에 죽을 것 같아요. 간지러워 죽겠어. 그거를 어떻게 해서든 먼저 치료받고 싶은 게 제 마음인 거 아니겠어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어요? 만약에 그런 기회가 있다면 목사가 뭐가 중요해? 그렇죠? 목사가 뭐가 내가 먼저 들어가서 병 고침을 얻어야지라는 그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똑같을 거예요. 그러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내가 가진 병 고침 받으려고 그 조그만 그 연못에 모여가지고 서로 들어가려고 기다리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것도 수천 명, 수만 명이 되는 사람들이 방을 걸린 그 사람들이 그 모여있는 것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베데스다 연못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들어가나 안 들어가나 똑같은 사람들이 제일 먼저 들어갈지도 몰라요. 무슨 말이냐면 어떤 베데스다 연못은요 딜레마, 그러니까 모순이 있었던 장소예요. 왜냐하면 베데스다는 치유의 장소입니다. 하지만 꼭 필요한 사람들은 절대로 치유받을 수 없는 모순이 있어요. 다리를 저는데 다리가 성한 사람들보다 먼저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지요. 눈이 안 보이는데 눈이 멀쩡한 사람보다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이 사람은 물이 동했는지도
누가 제일 먼저 빨리 들어갈 수 있을까? 탈모 있는 사람들, 무좀 있는 사람들 다 기다리고 있다가 다리 멀쩡한데 그냥, 그렇죠? 제일 빨리 들어갈 수 있는, 그래도 그래도 좀 나중에 치료받아도 되는 그 사람들이 제일 먼저 치료를 받았을 거야. 그러니까 그곳에서 38년 동안 죽지고 앉아있는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옆에 있는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사람은 믿을 게 못 됩니다. 믿을 게 못 됩니다. 심지어 부부도 믿을 게 못 되거든요. 이게 님도 점 하나 찍으면 뭐라고요? 남이 된다고. 믿을 게 못 돼. 믿을 게 못 돼. 이 세상에서 믿을 수 있는 사람이란 그래도 그나마 한 사람 있어. 누구야?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이 사람 빼고는 정말 옆에 있는 사람 믿을 겁니다. 사람 의지할 필요 없어요. 사람 의지하다가 망한 사람들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한번 아마 간증해 보라면 이 가운데도 절반은 내가 사람 때문에 상처받고 사람 때문에 하여튼 절망했던 경험들이 수많이 있을 텐데, 이 가운데 첫사랑에 실패했던 사람들도 얼마나 많이 있겠어요. 야, 내가 첫사랑에 실패만 안 했어도 내가 너를 만나지는 않았을 텐데, 그치요? 사람 믿을 거 못해요. 우리는요, 누구만 믿어야 돼요? 주님만 믿어야 돼요. 그나마 조금 괜찮은 게 여러분들의 담임 목사 누구야? 저는 그나마 조금 믿을 만해. 왜? 여러분 저를 알고 저와 지내면서 여러분들 안 된 거 없잖아, 그렇죠? 그래도 조금이라도 성장하고 조금이라도 잘 되지 않았어요? 강민아, 그렇지? 이 영혼 없는 멘트. 그래도 끊임없이 그거를 들어야 되겠다라는 이 담임 목사의 절규. 언제쯤 한번 이런 얘기를 들을 것 같아. 목사님이 저의 그래도 은인이십니다. 정민이가 저한테 다 와가지고 큰 말 하면서 그런 날을 제가 기대하고 있어요. 기대하고 있다고. 사랑하는 새로운 학교 성도 여러분들, 사람 의지할 게 아니에요. 사람은 항상 자기의 이기심을 위해서, 그리고 자기의 욕심을 위해서라면 과감하게 다른 사람 신경 쓰지 않고 내 욕심 먼저 챙기는 게 그런 사람이에요. 야, 너 왜 그래? 따질 거 없어. 사람은 원래 그래. 너도 그래. 그리고 나도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거기에 상처받으면 안 돼. 오늘 우리 여러분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그 예수님께서 이 38년 된 병자에게 나타나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묻습니다. 뭐라고 묻습니까? 5절과 6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거기에는 병자한 사람이 있었다. 예수께서 누워있는 그 사람을 보시고 또 이미 오랜 세월을 그렇게 보내고 있는 것을 아시고는 물으셨다. 낫고 싶으냐? 낫고 싶으냐?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네, 낫고 싶습니다. 고쳐주십시오. 이렇게 대답하면 되죠. 그런데 이 사람은 뭐라고 대답합니까? 7절 말씀이에요. 그 병자가 대답하였다. 주님, 물이 움직일 때마다 나를 들어서 못에다가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내가 가는 동안에 남들이 나보다 먼저 못에 들어갔습니다. 이 사람의 관점은 어디에 있어요? 다른 사람에게 있어요. 사람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보다 빨리 내가 못 들어가니까, 내가 먼저 빨리 들어가려면 누군가 나를 도와줘야 되니까. 그리고 어떤 경쟁이 있었어요. 내가 먼저 빨리 들어가야 돼. 내가 먼저 가야 돼. 얘를 지키고 내가 먼저 가야 돼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맞습니다. 어떻게 보면 충분히 이 사람의 처지라고 한다면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지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병자에게 와서 불쌍히 여겨주시고 그 사람의 병을 고쳐주셨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어요. 예수님께서 이 사람의 병을 고친 날이 어떤 날이냐면 안식일. 이 유대인들의 전통에는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되거든요. 제가 이스라엘에 한번 성수술에 한번 갔던 적이 있어요. 어떤 건물에 시다 가려고 갔는데 그때 토요일이었어. 안식일이었어. 그래서 이제 같이 탔는데 이 사람이 나한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엘리베이터에 있는 번호를 눌러달라는 거야. 나는 어이가 없었어요. 아니, 네가 누르면 되지. 왜 나보고 눌러달라고 그러는 거야? 난 3층을 가고 그 사람은 6층을 가는 거였거든요. 이 사람 6층을 눌러달라는 거야. 네가 누르면 되지. 그 영어를 못해가지고 또 눌러줬어 내가. 눌러달라니까. 그래서 내가 와가지고 그 선교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아니, 이스라엘 사람들은 참 웃깁니다. 이 동양인을
무시하는 겁니까? 그랬더니 그게 아니라는 거야. 안식일에는요, 그 어떤 것도 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심지어 엘리베이터에 이게 누르는 것까지. 왜? 그 사람이 지금 밥 먹으러 가는 거니까. 주님을 위한 일이 아니기 때문에 주님을 위한 일 외에는 내가 어떤 경제적인 일을 하는 일들은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그렇군요.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이 이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관습이라는 것이 참 무섭군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그 안식일에는 그 어떤 일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그 전통과 관습을 어기면 유대인에게서부터 퇴출당하게 됩니다. 이거는 엄청난 아픔이겠지요. 병을 고쳤다는 소식을 듣고서 유대인들이 몰려들어가지고 그 병자들에게 묻습니다. 우리 5장 12절과 13절 말씀 봅시다. 시작. 그에게 자기를 걸어가라고 말한 사람이 누구요? 그런데 병을 나은 사람은 자기를 고쳐주신 분들이 누구인 줄 알지 못하였다. 거기에는 사람들이 많이 붐비었고 예수께서는 곳을 빠져나가셨기 때문입니다. 아멘. 참 이상한 대목이죠. 만일 여러분들이 병자라면 자신을 낫게 한 사람을 기억합니까? 기억 못합니까? 이거 은인이잖아요. 은인. 어떻게 그 은인을 잊어버릴 수가 있어요? 은인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 병자는 오직 자신의 병이 난 것에만 관심이 있었다는 거예요. 누가 나를 고쳐줬는지 그게 관심이 있느냐? 이 사람의 무조건 관심은 그냥 나만 잘 되면 돼. 나만 고침받으면 돼 라는 그 마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저는 오늘 이 사람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아주 소름 끼치도록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게 돼요. 우리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까?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살아가죠. 다른 사람을 경쟁 의식으로 여기면서 살아갑니다. 내가 얘를 제껴야 내가 성공할 수 있어. 야, 내가 그래도 저 사람보다는 먼저 가야지. 내가 먼저 들어가야지 라는 그 경쟁 심리로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또, 야, 내가 이 사람 잘 한 번만 이용하면 내가 대박치겠다. 그쵸? 사람을 이용하려고 하죠. 야, 이 사람이 나를 도와주면 야, 좀 되겠다라는 그 사람을 이용하려고 세상을 살아가고 있어요. 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예수를 믿을 때 여러분들 어떤 병고침을 위해서 혹시 믿지는 않습니까? 야, 내가 예수 믿는 게 내가 이 병고침 받아야지. 자녀 출세를 위해서 교회 나오고 신앙생활하고 내가 예수 믿으면 사업 잘 되겠지. 내게 능력 주시느냐 해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형판 붙이면 잘 되겠지라는 그 마음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 혹시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새로운 교회 여러분들, 우리를 고치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를 진정으로 회복시키실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우리가 믿고 의지할 분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오늘 사도 요한이 오늘 본문의 주인공인 이 38년 된 병자와 9장에 있는 나면서 소경된 자를 대조하는 것을 보게 돼요. 사도 요한이 제일 잘하는 게 대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보시면 빛과 어둠, 절망과 생명 이렇게 많이 이렇게 대조를 하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데 오늘 여러분들 목장 모임에서도 우리가 살펴보시겠지만 오늘 본문의 5장에 나타난 38년 된 병자와 9장에 나타난 그 나면서 소경된 자의 그러한 공통점과 대조점이 있어요. 안식일에 둘 다 안식일에 고침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사람은 예수를 고발했고요. 한 사람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합니다. 한 사람은요 회당에 남았고요. 한 사람은 그 유대인의 그러한 그 모임에서 퇴출됐어요. 그래서 한 사람은 유대인에게 환영을 받았지만 그래서 오히려 예수를 죽일 수 있는 그러한 그 건수를 주었지만 한 사람은 주님의 환영을 받게 됩니다. 한 사람은 육신의 치유를 얻었는지도 몰라요. 하지만 육신의 치유로 끝났어. 하지만 이 사람은 육신의 치유뿐만 아니라 영혼의 치유까지 얻게 됩니다. 결국이 중요해요. 결국은 생명을 잃은 자라고 한 사람은 생명을 얻은 자로 마치게 되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선택이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는요 항상 믿음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생명을 선택하려면 우리는 주님을 선택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안식일이 뭐가 중요해요? 생명이 중요하지.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당장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살리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이 교회 오다가 거의 지금 생명을 잃어가는 위독한 환자를 만났다고 생각해 보세요. 아, 내가 오늘 대표 기도인데 빨리 가서 기도해야 됩니다. 아니요, 그게 중요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 이 생명을 얻을 수 있는 그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전통과 관습, 여러분 그것이 중요한 것보다 정말 우리를 구원하실 그 예수님 안에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얼마나 중요할까요? 저는 오늘 이 베데스다 기적에서 볼 수 있듯이 세상 사람들은 서로 물속에 빨리 들어가겠다고 발버둥 치면서 살아갑니다. 유행을 바라고요. 그리고 사람을 의지하면서 살지만 결국 그것이 우리를 육적으로는 치유할지 모르겠지만 어떤 육신의 만족을 줄지는 모르겠지만 우리의 영적인 부분까지 채워주지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부욕해 합니다. 예수님 안에 생명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 영생이 있어요.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그 예수님께 우리 모든 것들을 맡기고 그 자리에서 그 자리를 들고 일어서는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